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새 물결을 이루실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와 그리고 세계를 보게 되면 전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역사의 판도가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임팩트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임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포함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했던 핫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모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도시, 인구 6,000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고 맞은편에는 에즈버리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이 에즈버리 대학교와 그리고 맞은편에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목말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또는 막 세계에서 목회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그 도시를 뜨겁게 달궜던 겁니다. 지난달 2월 8일 날 이 에즈버리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채플이라고 하는 이 수업에 이 채플을 드려야 되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채플 시간 때 똑같은 채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먼저 설교한 목사님은 떠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전부 하나 둘 기숙사로 다 떠났는데 남아있는 한 20여 명의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임재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어떤 몸의 현상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사건 앞에서 그들은 서로 막 문자로 막 연락이 했겠죠. 요즘에는 온라인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숙사로 떠났던 대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또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옆에 있던 맞은편에 있던 또 신학교 교수들이 오고 또 신학생들이 오고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 목사님들 성도들이 막 모이게 되면서 이 에즈버리 대학교는 그 다음 날부터 학교 휴교령이 내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멈춰지지 않으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쭉 이어졌냐면 무려 2주 반 동안 이 에즈버리 대학교 총장이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 이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공개 선언을 하기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이 예배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6시간에서 7시간씩 막 줄을 서야 되고 그 영적인 임재의 그 현장을 그들이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서서 줄 서서 그 긴 시간 동안 피로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서서 기도하고 또 대학교니까 잔디밭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잔디밭 여기 이제 옹기종기 앉아서 그들이 또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고 막 그런 뜨거운 막 이런 영적인 이런 막 사건들이 거기에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부흥의 현장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고 막 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흥의 현장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로 가득 차 있었고 거기에 있던 그 학생들 모인 그 회중들은 전부 마음을 담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됐고 부흥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안에서는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밖에서는 전도의 열기가 뜨겁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에즈버리 대학교가 2주 반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에즈버리 대학교 그 윌모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주 작은 미국의 소도시거든요. 그 2주 반 동안 그 소도시가 수많은 이 에즈버리 대학의 영적 이 사건을 경험하고 보고 싶어서 막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몰려들었는데 왜 대학교 총장님께서 이게 공식적인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라고 예배를 중단시켰을까? 만약에 예배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학교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중지시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있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맞은편에는 에즈벌이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왜 이 대학생들에게 이런 이 임재 사건, 이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을까? 만약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거기에는 유명한 내노라는 석학자들, 학자들도 있고, 또 거기는 젊은 유능한 목사님들, 목회 후보생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에즈벌이 대학생들? 이 대학생들은 뭐 우리나라처럼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니까 나이가 더 어릴 거 아니에요. 20대 초반일 거라고 보는데, 그 20대 초반에 그 학생들 사이에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까? 또 이제 이 영적 부흥, 이 사건이 멈추니까 또 사람들은 또 이제 이걸 놓고 평가하고 싶어 할 겁니다. 벌써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게 뭐 성경적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 또 뭔가 토를 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계속 또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놓고 뭐 옳고 그름을 놓고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 한번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면 좋겠어요. 2주 반 동안 예배가 멈추자는 겁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 뭐 유명한 강사가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 사건, 영적인 이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서, 참관하기 위해서 뭐 정치인들, 많은 방송인들, 앵커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막 종교적인 지도자들, 막 유명한 목사님들, 또는 막 찬양 사역자들 한 명도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강단에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 설교했고, 그들은 여느 때와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면 또 막 좀 이해가 돼요. 뭐 능력 있는 막 치유가 강하고 막 파워 있는 이런 목사님이 왔다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대학생들의 그냥 순수한 자발적인 모임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발적인 이 기도 모임, 그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전역에서 몰려들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에즈버리 대학은 이제 이 예배가 마쳤지만, 그러나 이 영향으로 지금 미국의 많은 대학교와 학교들, 이 캠퍼스에 그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이 기도운동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번 주에 우리 한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에즈버리 대학교의 이 부흥을 주제로 해서 아마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애화를 하지 않을까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목마름에, 영적인 갈급함에, 그 영적인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을 채우고 싶어서, 그 부흥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그 영적인 목마름이 그곳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그 현장을 보고 싶지 않았겠는가 라고 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이 에즈버리로 대학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부흥일까요? 존 파이버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성경적인 의미의 부흥이라는 용어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관심과 세속성에서 벗어나 죄에 대한 자각과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증거, 담대함, 삶의 순결, 많은 회심, 즐거운 예배, 선교에 대한 새로운 헌신, 당신은 하나님이 여기로 오셨다고 느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흥은 하나님이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2분 동안만 이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을 잠깐 우리 영광교회 방송실에서 편집했는데 보도록 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부흥의 현장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 4장, 또 사도행전 19장 이런 보면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째는 공통점이 전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주를 높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에즈버리 대학생들이 전부 주님 그리스도를 막 높이잖아요.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공통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안으로는 뭐가 있냐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으로는 회개. 그리고 밖으로는 외부로는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회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즈버리 이 대학교 이 부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안에서는 그들의 전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그러면서 또 밖으로는 그 소식을 두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부흥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도 이런 이 부흥의 역사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빼놓을 수 없겠죠.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운동도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은혜 받은 몇 소수가 하나씩 자기의 어떤 죄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죄의 고백, 이 회개, 이 참회가 그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사회를 갖다 개혁시켜 만들었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결국에는 이 교회 부흥과 함께 한국 사회의 부흥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우리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가 지난 3년 동안 이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침체되고 위축되고 얼마나 참 많이 힘들었습니까? 교회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거기에 막 이 또 전쟁, 지진, 막 각종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세계가,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우리 시대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우리가 목말라고 뭔가 이런 어떤 변화를 보고 싶어 한다면 저는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가장 목말라야 될 것은 바로 이 시대의 부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 부흥의 현장이었던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에 무엇이 있었는가? 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저는 말씀이 살아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2절과 46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42절과 46절을 오버랩하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항상 그 부흥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 부흥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 성령이 주신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기인의 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역사는 사람의 소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느낄 때 비로소 이 말씀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중요한 또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여러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는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사모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간구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새롭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의 이 부흥 그 스토리를 보면 이 잭 미어크리스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 잭 미어크리스 목사님의 그 설교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2월 8일 날 부흥할 때 그 당시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사랑을 이렇게 주제별로 시리즈로 했는데, 이분이 그 2월 8일 날 했던 설교는 행함으로 사랑하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행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 행함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쉽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입은, 우리의 그 입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는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영성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에즈버리 대학의 그 대학생들, 그들 가운데 물론 목사는 행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이 자리에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여러분이 납작 엎드려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채플 드릴 때 그 이렇게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한번 영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니까 빈자리가 많아요. 우리 영광교회처럼 여기저기 막 비어 있더라고요. 꽉 찬 게 아니었어요. 근데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었는데, 근데 설교가 끝나고 이 목사님은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한 20명 정도의 젊은 학생들이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몸에 어떤 막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런 느낌들을 막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강단을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이제 막 SNS 뭐 이렇게 막 온라인 상에서 번져가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된 겁니다. 갑자기 기숙사로 돌아왔던 학생들이 돌아오고, 막 교수들이 돌아오고, 길 건너에 있는 막 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오고, 막 로컬 처치 막 이런 많은 지역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이 오고, 이러면서 막 자연히 미국 전역에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짧은 기간에 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20여 명의 이 학생들은 왜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영적 체험의 그 과정 속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니까 그걸 즐기면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과 생명력을 가진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살리는 이런 영적인 리바이벌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신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시고 진리신 주님이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져주시는 은혜, 터치하시는 은혜, 또 임재하시는 은혜, 누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지금도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교회 젊은 학생들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졌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떠나지 않은 그 소수의 어린 학생들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일이 나면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또 찾아오는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금 찾아오고 믿음 약한 성도들이 다시금 그 간절한 변화된 그 학생들의 그 삶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이런 영적인 이런 이 부흥의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끝나고 한 부부가 이렇게 로비에서 서성거리는 걸 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2부 때 막 많은 분들이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놓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두 분이 막 이 주변에 막 어성 이렇게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한번 가보세요. 제가 볼 때 처음 오신 분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전도사님이 갔어요. 가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등록 카드를 이제 다음 주에 그분과 인사하고 그래서 이분이 딱 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아주 특이한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사 3주차 예배 참석하고 등록함, 청소년부 있는 교회 찾아다님, 다음 주 목사 만남, 새가족 교육 참석 의지. 여기 보니까 청소년부 있는 교회 찾아다님.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분은 지금 일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마 3주 이사 온 지 여기 3주 된 것 같아요. 아파트에 청소년부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래서 영광교회에 이렇게 딱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은 이 진리신 주님은 지금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생들을 주목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고 말씀, 진리신 말씀이 그 어린 학생들을 만나주시면 학생들이 충분히 지금도 저는 거듭나고 충분히 지금도 변화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음 세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거의 한 달 동안 이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모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도시거든요. 그 도시가 많은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핫 플레이스가 된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여수, 영광교회가 이 지역이 핫 플레이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자녀들이 변화받는 이런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가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변화된 삶과 깨어진 그 영성을 통해서 이 다시 한번 영적인 이 부흥의 초석을 만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초대교회는 부흥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랬거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부흥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부흥의 현장에는 누가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기도의 현장이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각자 방언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기도 속에는 무릎 꿇는 기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서서 앉아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견해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사실 간절함이 배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을 내 눈앞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간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동시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 어린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이 아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뭡니까? 기도였거든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회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짓밟은 겁니다. 이 세속적인 삶에서 청산하지 못하고 많은 각종 어떤 이런 그 잘못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우리 문제, 우리 시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똑같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예견하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특별히 이 에즈버리 대학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미국 사회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그 기도가 이게 뭐냐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기도의 연대의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목한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에즈버리 대학의 이 기도는 한 2주 반 만에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 전 미국의 대학 캠퍼스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지금 모든 미국의 대학이 또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그 영향이 기도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각각 처해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런 기도의 그 연대를 통해서 해결받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바국 선지자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바국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많은 경우 세상 속에 일어나는 어떤 난리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놀랍니다. 특별히 이 3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참 놀란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놀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이 난리 속에서도 이 소문 속에서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십시오. 이 말은 주님 하실 일을 하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도의 연대를 통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낫잖아요.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셋이 낫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함께 이 기도의 연대를 가지면 더 좋잖아요. 지금 영광교회는 새벽마다 기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또 이렇게 화요일 날 또 산단의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또 목요일 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도 제목들이 들어올 때 좀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들어오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았나? 이렇게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았나?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끄집어내어서 함께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분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와 기도하는 분들을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처음부터 끄집어 나와서 막 기도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 가정, 자녀, 뭐 부모 위해서 기도하는데 최근에 이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모 성도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어떤 아픔을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로 보내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어제 또 이렇게 우리 전수사님을 통해서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됐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아픔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듬어 가시고 성숙해 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을 그 선교사님의 그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 길으니까 한번 그대로 그 편지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어느 선교사님의 기도 부탁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경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두 여동생의 경험과 같은 일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이웃과 같은 신자들의 삶이 내 삶도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적절하게 다가옵니다. 딸의 병명은, 이 선교사님에게 딸이 있는데, 근데 이 딸이 심내막염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목동 이대병원에서 지금은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는데, 근데 이분이 진단을 받았는데 그 딸이 심장 뒤편에 세균 덩어리가 뭉쳐서 갈라지면서 올라가 내수막염과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치료는 난망입니다. 당장은 심내막염 수술이 어렵습니다. 뇌 미세 혈관이 터져 출혈된 피가 먼저 흡수되고 안정이 되어야 수술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는 사이 심장 쪽 뭉친 세균 덩어리가 또 떨어져 나와 다른 것들을 건드리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야이로와 같은 마음이 됐고 성경의 수많은 자식을 잃어가는 아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오늘 아침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어떤 사고로 갑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을 터입니다. 그들은 자식과 시간도 없이 작별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고통은 산자의 복입니다. 아직 기도할 기회가 남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며 딸을 살려달라고 저희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를 아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선교사님의 이 딸을 위한 이 기도 외에도 이런 아픈 분들의 기도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의 그런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고 자신의 아픔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의 그 아픔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다른 이들의 그 아픔을 돌아보게 되고 또 참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식 가진 부모니까요. 동일한 그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믿어주시는가? 영광교회 기도하는 분들을 믿어주시는가? 영광교회 중보기도팀을 믿어주시는가? 매주 목요일 날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목사의 설교 없이 인도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그런 기도하는 분들의 그 믿음을, 그 기도를, 그 간절함을 믿어주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은 간절함 없이는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응답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할 때 일반적인 기도와 특별한 기도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기도, 우리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볼 수 있으면, 특별한 기도는 눈앞에 닥친 현실, 어쩔 수 없는 현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현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현실 앞에서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망함.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이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이 있을 때 우리의 그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그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연대를 갖추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고 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또 회복시키는 거, 또 주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고쳐주시는 이런 이 기적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런 기도의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미국의 이 윌머에 있는 작은 도시 에즈버리 대학은 지난 한 달 동안 이 지구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뜨겁게 다루었던 주제였고 도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흥운동이 끝나니까 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생색내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집요하게 또 물고 들어갔죠.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성경이냐, 이게 초대교냐, 이게 초대교회 부흥하고 무슨 관계냐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도행전을 이분들이 막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걸 보고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결론을 주셨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흥의 현장에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에즈버리 대학의 그 부흥 스토리를 보게 되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일들을 예견하시고 기도로 준비시킨 분들이 있고 기도로 전도하게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설교하게 하신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칭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칭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열매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흥이 이게 참된 부흥이고 이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면 반드시 사람들의 칭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찬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이 찬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한국교회 역사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지금까지도 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산실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경각심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현장 가운데 가장 부흥의 현장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사회가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굉장한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막 굉장히 새로워지고 그리고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부흥의 현장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있고 반드시 백성들의 칭찬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는 겁니다. 구름대처럼 모여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는 반드시 모이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의 이 잭 미어클이 이 젊은 목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참 굉장히 제가 들으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급진적 겸손을 강조하더라고요. 급진적 겸손. 이 급진적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흥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신 이 일을 자기는 그냥 지켜볼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고 나는 없고 십자가만 있고 똑같이 이 잭 미어크리스 이 젊은 목사가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부흥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낮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닐까요? 이런 급진적인 이런 겸손, 영광교회 부흥, 영광교회 선교, 영광교회 구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주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겸손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따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교회학교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리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진리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기까지 하는, 심령을 이렇게 이게 파헤치는, 우리를 살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꼼짝 못하는 그 성령이 사로잡힌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자리,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한 달 전에는 이 에즈버리 대학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보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저는 우리 여수에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영광교회, 우리 교회학교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는 이런 감격스러운 이런 연출을 우리가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이런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없고 주님만이 드러납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 그 영광만 드러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그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함께 부사가 되고 연대의 시를 통하여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입니다.